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부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강론할 때 원래 본문 말씀은 21절까지 말씀을 내용을 오늘 보려 합니다. 근데 말씀이 길기에 10절까지만 읽었고 오늘 사무엘상 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응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부르십니다.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의 단계를 신학적인 그 방법으로 나누었을 때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의 단계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그 과정들은 무엇이냐? 바로 소명,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그 부른 자들의 거듭나길 원하며 중생하길 원하며 또한 그들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또한 그들이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지고 또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그런 의롭다 칭한 자들을 또한 양자 삼아 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모습대로 닮아 나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견인의 과정 가운데서 마지막 영원한 부활의 몸인 우리 영화에 들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여정의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단계는 무엇이었습니까? 소명,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저희들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 가운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부르시고 그들을 영화로운 그 자리에 인도하기 위한 그 말씀이 성경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의 신앙 가운데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무엘을 부르셨던 그 소명 가운데에서 소명이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소명이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받도록 초청하시는 초청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는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특별히 믿는 자들 가운데 외적 소명, 내적 소명 모든 소명들을 붙들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장 1절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던 암울한 시대를 말하고 있는데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말씀되어지지 않았던 그 시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서 10절까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사무엘을 부르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4절에 첫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6절에서 두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또한 8절에서 세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10절에서도 또한 네 번째 마지막 부르심이 있습니다.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아멘. 부르셨을 때 10절 하반절에 사무엘은 무엇라 대답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거니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19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3장에서는 아이 사무엘에서부터 자라난 사무엘의 그 과정을 쭉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 사무엘은 어떠했을까요? 자라난 사무엘은 어떠했을까요? 마지막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결론을 유추하면서 생각하며 나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기쁨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며라고 나온 이 사무엘상을 3장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이 자라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도 자라나시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에 대해서 어린아이의 사무엘에서부터 자라나는 사무엘에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아이 상태로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멈춰진 것이 아니라 자라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저런 소돔이와 같은 아기 때가 있었습니다. 장로님 기억하십니까? 아기 때? 자기 본인의 아기 때? 응애응애 막 쉬 싸고 오줌 싸고 똥 싸고 막 기저귀 차고 다니고. 사무엘이 자라날 때에서부터 아리 사무엘에서부터 어린 자라나는 사무엘까지 오늘 3장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이 이 상태로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날 때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무엘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드려진 그 제사장 앞에 제단 앞에 드렸을 때 사무엘은 제사장인 엘리 옆에서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에 속하여서 제사장 가문에서 자라나게 되는 사무엘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제사장의 식손에 귀속되어서 자라나게 되는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어떠했습니까? 2장 가운데서는 엘리 제사장의 죄들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아들들의 죄를 묵살하고 놔둔 그 죄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15절에 이렇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녀들의 죄를 엘리 제사장이 금하지 못하게 한 그 죄 가운데 그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심판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이상이 사무엘에게 들려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2장에서 선포하고 나왔던 그 엘리 제사장 가문의 심판들 그 심판을 선언받고 엘리 제사장 가문은 이미 무너져 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제사장 가운데 속해 있는 사무엘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제사장 가운데에서 자라나는 사무엘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장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희귀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희귀하다라는 단어는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약소하게나마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적지 않게 조금이나마 희귀할 정도로 귀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귀하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그 귀한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대에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응답 바로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이 없기 때문에 희귀하여서 이상도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또한 이런 말씀 가운데 29장 10절 11절에선 이 시대를 질타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시대가 그렇게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무서운 시대였으며 또한 하나님 말씀에 허기도 끊어지고 목마름도 없어지고 또한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 시대가 바로 그렇게 말씀이 희귀하고 목마름이 말씀처럼 쏟아져 나오지 않는 그런 세대가 바로 사사시대, 그 시대를 바라고 있는 그 말씀이 희귀하고 나타나고 있지 않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사사 바로 사무엘을 등장시키고 어린아이의 사무엘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자라나게? 제사장의 그 엘리 제사장 가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그런 암울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의 대표적인 제사장이 누구였다고요? 엘리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왜 어두워졌을까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그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두워져 가니까 총기가 사라지고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선포되는 그 말씀에 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말씀도 전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세상의 기근과 갈증은 물이 없고 빵이 없는 그런 기근과 갈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복음과 말씀이 없었던 시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2장 2절 3절에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아멘. 엘리의 눈이 어떠합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의 상태는 곧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 세대. 엘리 제사장은 물론 나이가 연로해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사실 안과에 갔는데 눈이 시력이 안 좋다고 노안 판정을 40세에 받았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들은 눈이 다 좋으신가 봐요. 이 육체의 연로함을 인하여서 눈이 안 좋고 안 보여질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눈이 어두웠다라는 말은 영적인 타락과 몰락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권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같은 단어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린 사무엘을 시대 앞에 드러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3절은 그리하여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을 등장시키기 위한 시작점에 처음 시작점을 사무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름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떨어졌음을 기록하고 있고 또한 이제 심지만 남아서 곧 꺼져가는, 타버려가는 그 불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꽃은 기름이 부어지면 다시금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 불이 꺼져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소망이 없는 시점에서 등불이 타고 있는 그 상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름을 부어야 돼요. 여전히 복음이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할 때 그 기름을 준비하기 위한, 말씀 선포하기 위한 말씀의 선포자로, 선지자로 사무엘을 준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법궤 옆에서 제사장과 선지자의 수련생으로 어린 나이에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바로 말씀 가운데 3절에 말하였던 꺼져가는 그 등불을 피우기 위한, 지피기 위한, 그 불을 간직하기 위한 말씀의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역할을 사무엘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사무엘은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자라날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4절에서 9절까지 나온 하나님의 부르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을 들은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날아갑니다. 엘리에게 나아갔을 때 엘리가 뭐라 말합니까? 내가 부르지 않았다. 가서 누워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부르셨을 때 또한 사무엘은 또 엘리에게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 들렸다. 하나님의 이상이 나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사무엘은 응답하여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불렀을 때에도 또한 사무엘은 엘리에게 나아갔을 때 또한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르지 않았다. 가서 누워 자라. 하나님이 세 번째로 또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불렀을 때 여전히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달려나가게 됩니다. 이 둔한 영적인 감각이 떨어진 이 제사장 엘리는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 사무엘이란 이 아이를 들어서 역사의 전면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선지자의 역할로 쓰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그 은혜를 깨닫고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말씀을 선포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의 강론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는 사무엘에게 선포되어집니다. 13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상이 사무엘에게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들려졌던 그 음성이 바로 13절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이 사용하시며 그를 세상 가운데 사용하십니다. 19절 가운데서는 세상 가운데 사용하시는 그 사무엘을 기록되어집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사무엘이 그 시대 공동체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믿음을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정한 선지자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20절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자라나는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성경에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란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말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국가적인 수식어라는 것입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무엘이 귀하게 쓰임 받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 3장을 읽어보니까 처음 시작한 단어가 뭡니까? 아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1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이상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훈련되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는 사무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쓰임받는 사무엘, 정말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소명을 주시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준비는 우리가 긴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나의 인생을 말씀대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의 법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잘 훈련받으며 자라나는 그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4장의 시작은 사무엘의 말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전파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3장의 말씀의 부재로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또한 이상이 전해지지 못하고 영적 눈이 가려졌던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꺼져가는 등불일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그 불을 지핀 것이 누굽니까?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자라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나의 심령의 재단에서부터 나의 심령의 가정에서부터 나의 직장에서 나의 근처에서 나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 집안의 몰락에 관한 이야기를 이상으로 아까 13절 가운데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 어린 사무엘은 어떠했을까요? 1절에서 어린 사무엘이 들은 이상은 13절 가운데서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을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뭐하였다고요? 두려워하니.
어린 사무엘은 두려워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신앙이 연약하고 어렸을 땐 어떠합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두려워요. 말씀 전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이 온전히 올바르게 세워졌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면 말씀 전하는 게 두려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1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20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으리라. 세움받은 선지자가 사무엘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사무엘은 말씀의 이상을 전할 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말씀 전하는데 두렵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저희 율전교회 성도님들은 말씀 전하는데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들은 저 멀리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서는 오늘 말씀에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사무엘이 자라나고 훈련받았던 그 말씀처럼 선지자로 세움을 받는 사무엘의 모습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을 보이고 말씀을 듣는 자가 권력을 주도하게 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복음으로 이민족과 교회와 시대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지를 겸손히 모색해야 합니다. 자라난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쓰임받고 세움받은 그 사무엘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세움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은 말씀, 들은 말씀, 본 말씀, 열린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눈이 어두워지거나 말씀이 봉한 말씀이 되지 않도록 저희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이 떠오르시면 바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나의 입술로, 나의 심령으로, 나의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쫓아 나아갔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에 어린아이 사무엘은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떨쳐버릴 수 있는 기쁨이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 가운데선 사무엘이 자라났을 때 20절에 세움받는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도 자라난 사무엘의 믿음의 신앙처럼, 모습처럼, 말씀처럼 세움받고 고침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아닌 자라나는 사무엘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시면서 축복의 자녀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